마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절망이 다 찾아오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병이 존재해요. 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한 2만 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2023년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30세 이상을 보니까 고혈압 유병률이 25.5%, 당뇨병이 11.7%, 고콜레스테롤 혈중이 26.1%에 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일 약 먹고 병원을 그냥 제 집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늘 그런 고통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디 아픈 거면요, 요즘 떼내면 되잖아요. 암도만 수술해서 떼내면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을 어떻게 도려낼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병은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니까요, 성인에 보니까 28.2%가 스트레스를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성분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여성은 30.8%. 그러니까 10명 중 3명, 3명 중 1명꼴로 여성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렇잖아요. 멀끔하게 다 하고 다니는데 보기에는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마음의 병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도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희귀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희귀질병이 있습니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5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희귀질병 가운데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여기다 등록했죠. 그리고 병원을 10년 이상 안 가니까 여기서 이제 빠졌어요. 이런 희귀질병이 우리나라에 5만 5천 명 이상이 괴로우면서 인생을 어떻게 치료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다르게요,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과학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요. 로봇들이 나와서 요즘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꽤 많은 병들은 불치병으로서 치료받지 못한 병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만 봐도요,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요. 의사들이요,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도 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 한계점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지는 순간들이요, 아직도 많은 병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가벼운 병만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병,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보면 all 이렇게 됐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감기 이런 것만 주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병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의사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고통이라는 선물, 이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이 필립 안시와 같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학은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치유하지 못한다. 진정한 치유는 신체를 넘어 영혼을 만지는 손길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아픔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아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두 부류로 분류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3장 2절에 나타나는 병자를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며 손가락질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아픈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고 누가 조금만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요, 숨어서 막 이 타자로 사람들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요즘 보니까요, 뭐 어디 백화점을 폭파하겠다 뭘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잡아보니까 다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 그냥 뒤에서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그래요. 뭐 하나 막 잘못 걸려기만 하면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깎아내리고 막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는 반면에는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10대가 요즘 이 나라에서 민생 회복 쿠폰 이거 줬잖아요. 그거 나온 것을 가지고요, 커피숍 가서 커피를 몇십 잔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경찰서에다 갖다 준 걸 봤어요. 예전에 자기 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와서 잘 도와줘서 감사해서 이번에 나온 이걸로 대접하고 싶어서 했다고. 얼마나 기특한 친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고 그의 가장 수치심이었고, 또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 장애라는 것을요 신의 저주로 여겼는데, 그러한 당시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손마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손마른 사람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손을 내밀어 봐라. 어쩌면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그 사람은 가장 그게 수치스러운 건데요,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너의 가장 수치스러움을 공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요, 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마른 손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게 했다는 것은요, 내 아픔을 숨기고 있지 마라. 너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은 내가 있는 곳, 치유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너 그 어려움을 내 앞에 내어 보여라. 이곳은 너를 치유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내 앞에 내어 보여서 증명하라. 그것을 내 앞에 내놔라. 내놔야 내가 고쳐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손을, 마른 손을 내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른 손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약하고 내가 늘 넘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내민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민 마른 손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요,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 안에 손이 마비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오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 손 마른 사람이에요. 퀴즈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을까요? 왼손이 말랐을까요? 어디에 나타나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찍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누가복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6장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정권사님 맞췄네, 그렇죠?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잘 기록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오른손잡이가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당연히 똑같이 오른손잡이가 많았겠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왼손이 말랐으면 좀 나을 건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이건 중병이에요. 중병, 큰 문제예요. 왼손보다 더 엄청나게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친구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왔어요. 자전거 타다가 어떻게 돼서 꼬매고 왔대요. 왼발이니 오른발이니? 오른발을 다쳐서 왔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아프죠. 우리는 오른손은 또 오른발을 많이 쓰니까요, 이 오른쪽에 다치면 더 불편하죠.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요, 전승에 보니까 석공이었다, 이렇게 전해지죠. 석공. 그런데 석공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 깎는 사람이잖아요. 이 오른손으로 팡팡 내려쳐서 돌을 깎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석공이 오른손을 다쳤다는 것은요, 문제도 더 문제죠. 그냥 좀 편안히 사는 사람이면 아파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면 될 텐데, 하필 석공이 오른손을 다쳤으니 엄청나게 문제. 돌을 쪼아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양보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맞아요, 뇌졸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을 해서 오른손이 이렇게 마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석공이요,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직업이 날아가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 육체적인 아픔은요, 그냥 어쩌면 불편하면 돼요. 근데 더 아픈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회는요, 장애를 뭘로 봤냐면 죄의 결과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멀쩡하게 석공으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손이 확 말려. 요즘에 검사에서 뇌졸중으로 뇌가 어떻게 터져서 마비가 편마비가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고 잘 못 걸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에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막 손이 말라서 이상한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얼마나 죄졌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벌 받았을까? 저 부모가 얼마나 죄졌으면 저 아들이 저렇게 갑자기 불구가 됐을까?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마요, 이 아픈 손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이 마음이 훨씬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요,
오늘 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늘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회당.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안식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쩌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심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인간의 악한 생각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람에게는 절망의, 그 사람에게 장소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치유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마른 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마른 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마른 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상처에 마른 손이 있을 것이,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에 이 마른 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마른 손이. 또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심령이 메말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바로 손 마른 사람인 것이.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 내가 비록 손 마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오늘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여기가 바로 치유의 장소임을 믿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손이 굽어졌어요. 사람들 아유 저 사람 죄져서 저렇지, 온 가족이 죄져서 저렇지, 손가락질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보이기 싫은 거겠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병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넘겨서 이제 사형에 처해줄 수 있도록 만든 계기를 만들자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 7절로 가서 봅시다.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읽었어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온 가족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늘 손가락 지나가며 가족이 다 굶어 죽어야만 되는 그런 가정이 왔어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관심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보세요. 다 자기 살려고만 노력해. 솔직히요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자기만 더 잘 되게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무너내리고, 저쪽에서 뭐 잘못한 거 있나 늘 관찰하고 하나만 걸리기만 하면 완전 그걸로 어떻게든 잡아서 다 없애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미시나라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미시나 뭐냐면요 구전으로 쭉 전해왔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이 미시나라는 율법책인 거죠. 거기에 보면 뭐가 쓰여져 있냐면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손 마른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입니까? 위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위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율법에 따져보면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또 모든 십계명을 만들고 모두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죠. 이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하자.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규제했어요. 하루에 몇 배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다. 또 하루에 무거운 짐을 몇 킬로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런 걸 다 정해서. 그래서 정해놔도 보니까 아픈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치료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일로 간주하자. 이런 것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을 병도 아니니까, 아니 왜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를 고칩니까? 월요일날 고치면 되고 화요일날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과 예수를 만나면요, 어쩌면 그날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아니고서는 그는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규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자비하고 냉혹한 마음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어쩌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을 탁 받고 마음이 뜨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그들이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양이 빠지면요 가서 구하거든요. 자기들은 내 거니까, 이것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양을 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들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호통치고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재직도 되고 부서장도 되고 높은 중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늘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남 의심하고, 자꾸 이것이 쌓여서 잘못되어져 가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 문제야, 그 문제만 계속해서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니고 은혜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늘 문제 주는 사람 보세요. 초신자가 그래요? 평신자가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은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쓸데없는 말하고 남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내가 좀 교회에서 힘 좀 쓰네, 헌금을 나 좀 하네, 나 교회 오래 다녔네, 나 장로네, 권사네, 이런 것에서 은혜는 없이 그런 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데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새 신자가 와서 쪼개요? 아니에요. 늘 장로들 싸워서 그러잖아요. 먼장론파. 자기들이 더 기득권 가지려고 싸우다가 교회를 두 쪽 내서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잘 되면
말을 안 하는데 깨지는데 잘 되겠어요? 시험 들고 동네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시험 들고, 아유 교회가 저런 곳이야, 서로 싸우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아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래요. 손이 이렇게 다 굽어서요, 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 왜? 보여주면 더 사람들 손가락질가, 아유 저 죄인. 그래서 어쩌면 옷 속에 꽁꽁 숨겨서 다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래요? 손 마른 자 일어나라. 사람들이 있는 맨 중앙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내 손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추악한 치부에, 그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잘못을 하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잘못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누구 집사님 나와보세요. 당신 지난주에 바람 폈어 안 폈어 내가 다 봤어. 그거 얘기해.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교회 나가겠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줬네. 쪽팔리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네. 어떻게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이 가장 치부를 갖다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손을 다 사람들에게 보이라. 예수님 욕하고 집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라는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 그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치유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로 이 치유의 의미는요, 예수님은, 넘어갑시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못 고치는 것이 없어요. 뭐 암이니까 못 고치고, 뭐 새로운 신종병이니까 못 고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것이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이 치료하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치료는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 전인적 치유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손만 고쳐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이제는 그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럼 남자들에게요, 가정을 이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힘이 생긴 거예요. 남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무엇보다도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이 치료하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치유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는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마른 손을 내밀라, 내 상처를 내게 보이라, 내 아픔을 숨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마른 손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나의 마른 손은 그겁니다. 늘 내가 넘어지고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것을 내가 잘 알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내 과거적인 죄로 인한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이 희대라는 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유방암의 명의예요, 명의. 근데 집무실에 가면요, 금방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저렇게 써놨어요. 암 사기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기면 다 죽는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암 사기 이후에는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유방암 수술의 새로운 수술법을 우리나라에 다 보급하고 국민 예방 활동도 앞서섰고, 또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까지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03년에요, 자신에게 대장암이 나타난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대장암 말기래요. 끝까지 온 거예요. 암 전문 의사인데요,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뭐 대장암은 통증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잘 검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암 걸린 사람 열심히 고쳐준 건데 자기는 암으로 지금 죽을 위치에 온 거예요. 2003년 대장암 발병 후에요, 그에게요, 이 암이 재발이 몇 번 했냐면요, 12번이 재발이에요. 12번. 여러분, 암이 한 번만 재발해도 얼마나 충격이, 암 걸린 사람이에요. 난 또 재발했어. 근데 12번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요, 말기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요, 매일 하루에 50명씩 환자를 돌봐요. 그리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보세요. 12번 암이 재발했다는 것은 여러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12번이 재발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가 10년간 살아요. 10년간. 그리고 10년 동안 사랑의 손,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다가 천국 가시게 되죠. 그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이 박사님이 말하는 최고의 암 치료법은 뭐냐면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가진 절망 때문에 죽은 겁니다. 믿음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한때는 암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거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사람들은 1년을 못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요, 이처럼 절망을 이겨내고 주변의 절망에 처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른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숨기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거, 아픈 거 다 주님께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른 손을 만지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